우리 주기도문 강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알라신 부처님, 공장님, 조상신한테 하듯이 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100일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삶으로 나타낼 때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당신 청원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질지어다. 이 3가지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청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월급과 같이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절대 변함없이 들어오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한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그 조금 많이 한꺼번에 주지 왜 조금밖에 안 주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평안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우리 청원 2번째죠.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 청원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2번째는 용서, 남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3번째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3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을 막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 개인의 문제도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물질에 대한 기도죠. 물질.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가게가 잘 되게, 우리 회사가 잘 되게, 또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생기지 않게 우리 물질 위해 항상 기도하죠. 근데 그런 물질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뭘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물질적인 걸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용서에 대한 거는 뭐냐? 마음에 대한 기도예요. 내 마음에 대한 기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급한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우울한데 내 우울한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한데 이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은데 이 걱정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근심 걱정도 가져가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우울증도 떠나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건 뭡니까? 의지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악한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악한 자들의 위협에 노출돼 있잖아요. 막 사기꾼들도 있고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막 사람 때문에 사람이 괴롭죠. 그래서 사람 없는 산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악한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 하나님, 나는 악인들 소굴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한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악한 자리에 가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거를 기도하고 마음적인 거를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를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 마음적인 거, 사람한테 당하는 괴로움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은 일용할 양식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용서에 대한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 잘 하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정도면 용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용서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상식에 부합하게 막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뻔하지만은 내 자존심 안 구기려고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우리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그 입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 또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 예수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아 죽겠다 힘들다 이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용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평소에 난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이 나 예수 믿는다고 안 해도 남이 먼저 알아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서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용서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용서는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용서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보통 용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손해본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사과해야지. 우리는 용서해주는 거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는 위대한 일이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너도 때려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제 저한테 설교 들은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내가 눈을 맞았으면 나도 상대의 눈만 때리고 내가 이가 부러졌으면 상대의 이만 부러뜨리라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는 폭력을 조장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인권이 강조되고 평화로운 시대는 그런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 고대 시대 때는요. 옷깃만 스쳐도 죽여버립니다. 째려만 봐도 죽여버립니다. 내 그림자만 밟아도 죽여버리는 세상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살인이 그냥 밥 먹듯이 하던 시대가 옛날이었어요. 예수님 이 레위기 당시였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야, 너 죽이지 마. 팔 자르지 마. 다리 자르지 마. 너 눈 맞았어. 눈만 때려. 너 어디 긁혔어. 너도 그 사람 그 정도만 긁어.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절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너 맞은 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맞은 만큼만 때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으면 반드시 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는 거죠. 용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여기 점 하나 찍으면 못 알아본다라는 그 유명한 아내의 유혹. 점을 찍어도 왜 못 알아봐? 점만 빼면 점을 찍어서 못 알아봐. 그 아내가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임신한 채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기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막 보복하는 게 그 아내의 유혹 아닙니까? 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죠? 부잣집 막내 아들.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대기업의 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 억울하게. 근데 그 부잣집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복수한다는 얘기가 부잣집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맞죠?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맞죠? 그죠?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시죠? 더 글로리. 문동은이라는 학생이 학창시절에 학폭을 당한 거예요. 학교 폭력. 그래가지고 이를 바드득 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괴롭힌 애들 다 복수하는 그런 얘기가 더 글로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드라마를 보고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까요? 사람들의 몸에는 복수에 대한 본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대신해주는 드라마,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복수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대신 복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으면서 복수를 꿈꾼다?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신 자체가 용서를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용서는 없었어요. 보복만 있었지.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다 복수 아닙니까? 그런 영화가 불티나게 흥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용서라는 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용서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용서하려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서하기 싫어요. 왜?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용서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자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용서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 보복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용서는 보복과 복수에 저항하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용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어오셨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를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자녀를 용서하세요. 성도를 용서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네 하지만은 막상 나한테 해를 끼치고 막상 남편이 또 나를 괴롭히고 자녀들이 또 속썩이고 하면 왜 그거 나가 죽어! 뭐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용서 옆에서 엄마가 누가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위대한 일입니다. 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본질에 가까워지는 게 용서예요. 사랑이 되려면 용서를 해야 사랑이 되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는 복수죠. 복수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그 아내의 유혹 같은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 남편한테 복수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는요, 용서는, 사랑은요, 용서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복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예요, 용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용서를 본받아야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그래, 용서해야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용서하려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용서하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용서하려니까 저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것 같아. 또 그럴 건데,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일이다. 인간 세상에 있는 보복의 원리에 저항하는 그 저항이 바로 용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위대한 용서를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용서가 뭐냐? 우리가 한글 주기도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런 조건적인 말로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준다는데 죄 또 짓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죄가 습관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남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는 그런 거가 주기도문이 말하는 용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받는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칼빈은요,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나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근데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나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용서의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남을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칼빈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해석해드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시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없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복수하고 싶고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용서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나도 남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칼빈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의지나 결단력이 없어요. 우리가 막 속으로는 남편을 용서해야지, 아내를 용서해야지, 자식 새끼들 용서해야지, 교회 누구누구 성도를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 얼굴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막 떠오르고 또 서로가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말꼬리. 문제는 뭐 요만한 건데 상대방이 뭐 나한테 야 한다든지 나한테 뭐 옛날 얘기 꺼내. 그럼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싸울 때는요. 말꼬리 잡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말 실수했다고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건 계속 싸우자는 얘기예요. 서로가 싸울 때 싸울 수 있죠. 사람이 싸울 수 있죠. 싸울 때는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갖고 싸워야지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절대 그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상대가 말꼬리 잡고 나오면 너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나도 가만히 있나 봐라. 그러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교회 성도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또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면 내가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용서는 위대한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딱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말꼬리 잡는단 말이에요. 너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나도 그렇게 얘기해볼까? 막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욕도 섞어가면서 하고요. 막 비웃어가면서 합니다. 그럴 때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기분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그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한번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던, 애하고 싸웠던, 부모하고 싸웠던, 형제하고 싸웠던, 성도하고 싸웠던, 친구하고 싸웠던,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풀어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친한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막상 그 사람 얼굴 보고 풀라고 하면은 또 싸우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죠? 왜? 상대방이 험한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막 나한테 잡수라고 막 자기가 막 화를 내면 달려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화해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도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화해할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이랑 이제 싸우기 싫습니다. 제가 강림이랑 싸우기 싫습니다. 주님, 안 싸우게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만났어. 저희 집사람 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순한 양이 돼서 날 잡수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럽니다.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없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럼 막 진땀 빼는 거예요.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미안한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군가랑 싸웠을 때 나는 화해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말은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의 저 마음은 본심이 아니다. 저거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안 나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니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 절반을 빼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한 말, 욕한 말, 뭐 말꼬리 잡는 말 그런 거 빼버리고 진짜 그 사람하고 나하고 화해해야 될 말만 생각하면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화를 안 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번에는 미안해서 오히려 뭐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할 마음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싸웁니다. 또 싸워요. 또. 왜? 말꼬리 잡고 마귀가 또 싸움을 붙이거든요. 주기도문에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은 주님, 내 마음속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용서할 마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라고. 그게 진짜 빼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건 결단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위대한 일입니다. 용서는 비굴하고, 용서는 내가 손해보고, 용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그거 아닙니다. 용서는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을 나 혼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상대방이 10원짜리 하고 상대방이 말꼬리 잡고 옛날 얘기 다 꺼내도 어떻게 보인다?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험한 얘기 다 들어주고 그래,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용서의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리셋,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놀러 가도, 식사해도,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 집회해도 무조건 주기도문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리셋해야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게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마다 끝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막힌 다리, 외나무 다리 없이 내가 뒤로 물러갈 길을 부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용서함으로 내 주변을 더욱더 화목하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는 위대한 일이고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한다고 용서의 마음이 그냥 뿅 하고 생깁니까? 예? 예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딱 갔는데 얼굴만 보면 화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저 원수, 저 화상, 나한테 욕했지, 나 때렸지. 얼굴만 보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의 원동력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1만 달란트는요. 그거를 지금 현대의 하루 품삯수라면요. 20만 년을 일해야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상상이나 되십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 용서 안 했어요. 100데나리온은요 4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 용서받은 사람이 4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를 용서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1만 달란트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일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걸 용서받았다고요. 아시겠어요? 나는 용서받은 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20만 년이나 일해야 될 정도의 죄를 지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들보가 뭐예요? 집에 기둥이에요, 기둥.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치가 없는 삶이 뭐냐? 가장 가치가 없는 삶은 돈을 못 벌고 성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가장 가치 없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 화성에 가고 뭐 저기 뭐 바다 밑에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를 발견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뭡니까? 옆집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도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창이 한 군데가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 동네는 유리창이 깨도 되나 보다 하고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가 어디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죄를 한번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딱 어디다 구석에 처박아 놓죠. 그 미움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면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나, 그래도 용서를 계속 받는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의 원동력은 뭡니까? 용서의 원동력은 용서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다. 20만 년 일해야 될 그 죄를 용서받은 자인데 저 사람 나한테 4개월치 뭐 한 달치밖에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왜 못해?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 남편, 성도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이 막 욕하고 막 말꼬리 잡고 나를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더라도 내가 1만 달란트 빚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화를 내나, 그 마음 딱 가지시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를 화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겁니다. 화해는 뭐예요? 서로가 용서도 하지만은 친하게 지내는 게 화해죠. 친하게 지내는 데까지 가는 게 화해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랑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못 봐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만 하거나, 그럼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만나도 돼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용서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나도 죄인인데 생각하면서 주님 그 사람 용서하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나? 사과를 해야,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하지.
내가 사과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면 그 죄가 정당화되는 게 아닌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용서는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죄가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용서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가야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서가 좀 더 쉬워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30년 전에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게 있다. 친구한테 상처받은 게 있다. 근데 그 사람 용서하려니 그 사람 만나서 용서받아야지, 용서해야지. 안 그래도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이 계속 눈에 밟혀서 용서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라는 거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지,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용서가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겁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가 위대한 자고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 용서는 어떻게 한다?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딱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끄러운 자인데, 나도 주님 약속 맨날 어기는 자인데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마음을 리셋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 용서 못할 자도 용서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롭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